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산으로 올라가라.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5번째 설교, 감람산으로 올라가라.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기도의 산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산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목회였습니다. 목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선생님을 하고 나중에 조금 나이 들어서는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 그래서 학교에 사직을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로 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교인이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찬송을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그 산골 시골 마을에 교인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이 목사님께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문, 그 대문을 누군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둑인 줄 알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도둑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산통이 왔어요. 그런데 산통만 있고 아기 돼지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돼지 기도, 돼지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오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옷을 챙겨 입고 그 권사님 댁에 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권사님 댁에 간 것이 아니라 권사님 댁 한편에 있는 돼지 우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돼지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산통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그 돼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동네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이 권사님께서 낸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소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돼지가 6마리 정도 나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서 9마리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돼지 출산할 때만 되면 누굴 찾았을까요? 목사님 돼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사람들 목회하려고 시골 마을 들어가는데 오라는 사람들은 안 오고 돼지들만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 돼지들이 새끼 돼지를 낳으면 감사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돼지 주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돼지가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옆에서 아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를 따라했어요. 왜 목회했느냐? 아버지가 새끼 돼지들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진 거예요. 그때마다 어린 신분에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저도 가족 식구들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고아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해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저도 가족들 좀 많이 생기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월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차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얼마만큼 예뻤느냐? 천사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또 낳았습니다. 또 낳았습니다. 또 낳았습니다. 몇 명 낳았는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아이들 5명 낳았습니다. 라헬이네 가족, 아이들만 5명, 총 가족 식구 7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5명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나 전쟁과 같았습니다. 빨래가 늘 산처럼 쌓여 있었고 세탁기를 돌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시도 쉬지 못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저 5명 못 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옛날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고아원 옆에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장면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 혼자해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가족 좀 많이 생기게 주세요. 그때 이 여집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다시 보니까 원래대로 천사처럼 예쁘게 보였더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들으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누가 기도했는지 잠시 몇 명만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창세기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했을 때에 치료의 은혜가 임했고 출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아픈 이는 치료받고 태문이 열려서 출산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기도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구약을 펼쳐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까지 성경을 펼쳐보면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기도의 정석, 기도의 FM,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고 사명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장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냐? 예수님의 산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오늘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어느 산에 가셨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감람산. 감람산 그 성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느냐?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듣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은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은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쌓이는 기도였습니다. 쌓이는 기도. 자, 39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3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습관의 뜻.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자기 몸에 익은 채로 저절로 되는 행동 방식. 한번 뜻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작.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자기 몸에 익은 채로 저절로 되는 행동 방식.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쌓아놓은 습관은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기도였고 계속되는 기도였고 몸에 익은 기도였으며 쌓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였다. 이 습관으로 바로 새벽 미명마다 나가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눈물 날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이 습관, 쌓이는 기도를 하셨다. 이러한 쌓이는 기도를 한 사람,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도 쌓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쓰여졌는데 우리 6장 10절 말씀도 내용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긴 구절에서 습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도 알고 보니까 쌓이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쌓았느냐? 기도를 쌓았고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사를 쌓았습니다. 기도를 쌓고 감사를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그의 사명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민족까지도 다 살려주셨더라. 다니엘 기도를 살펴보니까 쌓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쌓이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쌓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세상을 둘러보면 쌓아놓고 싶은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쌀도 쌓아놓고 살고 싶고 돈도 쌓아놓고 살고 싶고 통장도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것을 쌓는 기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계속 쌓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쌓이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된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비우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쌓이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다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자, 42절 말씀에 그 뜻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핵심이 바로 42절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예수님 감람산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준 것입니다. 비울 때 채워주신다. 내려놓을 때 채워주신다. 내가 움켜준다고 다 내 거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비울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3절에 쓰였습니다.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비우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해 준 거예요. 이 구절이 영적인 변화의 포인트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힘으로 기도했느냐? 내 힘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했고 내 노력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모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우는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비결은 무엇이냐? 비우는 기도. 비우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안 사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만 보면 매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은 핸드폰 다 있어요. 아침에도 그 얘기, 저녁에도 그 얘기, 잘 때도 그 얘기. 아빠, 내 친구들은 다 핸드폰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있는데 우리 아들만 핸드폰 없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 마음으로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그렇다면 어떤 핸드폰이 갖고 싶으니? 제가 물어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비싼 아이폰 사달라고 할까봐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주고 싶은 것 아무거나 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야, 아빠가 사주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있을 터인데 그것 말하지 않고 아빠가 사주면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가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제가 사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사줬습니다. 아이폰 아니었습니다. 어떤 폰을 사줬느냐? 문어폰을 사줬습니다. 문어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문어폰 2가 있는데 아이들이 쓰는 폰입니다. 제가 사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너무 많이 통할까 봐 통화 제한도 걸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아빠가 사주는 것, 그것 아무거나 제가 최고로 받을게요.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비우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비우지 못한 것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비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쌓이는 기도, 비우는 기도. 결론은 무엇이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간절한 기도.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44절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땀이 피가 되도록.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치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기도만 시켜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로만 이미 충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의 질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미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말씀 때문에? 맞습니다. 순종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감람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본문의 제자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만 잠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잠들어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산에 올라갔을 때 잠들어 있고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제자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더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감람산,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산 감람산에 다 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